5월이 가장 이렇게 아름답고 좀 행복한 그런 5월입니다. 항상 꽃이 특별히 장미가 이렇게 만발하는 그런 5월인데, 그래서 특별히 가정의 달 하면 좀 마음이 푸근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근데 언제부턴가 저에게는 5월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때가 됐습니다. 하는 사람들 보아도 그렇게 기쁘기만 않고 한편에서는 무거운 짐이 눌려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도 큰 부담이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 삶도 정말 말씀에 비춰보면 부끄러운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시대를 보면 정말 가정이 다 무너져가는,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분명히 깨우기를 원하시는, 회복되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노래가 하나 있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해도 내 쉴 곳은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요.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라. 집이 정말 얘는 스윗 홈이었는데 지금은 집만 있지 가정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그러시면서 방탕하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되어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21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지 않았지만 21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은 이 성령 충만한 삶은, 이 복종의 삶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서로가 복종하는 가정이 되어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다.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충만한 것이 아니고 가정 삶에서 내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정이 있을까요? 천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또한 자녀들이 존재합니다. 한 피를 나눈 한 영혼, 우리 같은 형제들이 함께 다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은 거대한 하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족의 모형을 이 땅에 주신 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천국된 백성으로 준비하고 훈련시키는 곳이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그래서 찬송가 495장에도 보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다. 초간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이 정말 예수와 함께 있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주신 것은 천국을 살아보게 하는 곳이에요. 천국의 맛을 보게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가면 갈수록 이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가 그 빛을 잃어가고 맛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가르쳤던 설교하고 목회학을 가르쳤던 교수가 진버만입니다. 닥터 진버만. 이렇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부 자연이 붕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오염으로 빙하가 녹아내리고 뭐 여러 가지 황사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적인 황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사회적인 이 붕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인 붕괴가 일어날 때 11가지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그분 얘기를 보면 다 뭐냐면 이런 가정에 대한, 그래서
결혼에 대한 것이 희미해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된다든지 불순종하다든지 이런 가정의 문제들이 다 영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폼페이도 여러분 가보신 분은 그 망한 곳에 가보면 아주 음란한 그런 것으로 이렇게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곳에 이 지금 무너진 이곳을 새로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해가 된 날입니다. 많은 행사들을 해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것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처. 다시 본질로 들어가자. 무너진 모든 곳에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이것이 개혁이에요. 그게 리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개혁돼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 다시 한번 가정이 개혁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무겁게 저와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 한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가정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보고 거기에 비춰봐서 나의 가정은 지금 어떤 가정인가. 우리가 이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지금 시급한 일이 지금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의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보시면 교회와 가정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을 깨달아라.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가 우리 지체이듯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아내가 교회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유니트된 한 몸을 이뤘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절대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을 처음 말씀하실 때 그 결혼 이유는 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롤리니스, 혼자 애로움을 느끼고 사는 것. 그게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혼 연령은 언젠가 언제 결혼해야 되는가. 나이가 아니에요. 정말 나 혼자는 정말 안 되는구나, 애롭구나. 그때가 결혼 연령이에요. 그런데 돕는 배필을 하나 주셨습니다. better than help예요. 내게 꼭 필요한 맞춤의 그 아내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오직 홀로 지내는 이 남편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잠들게 만듭니다. 이 잠들었다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요, 항상 죽음으로 성경이 표현해요. 그건 아내가 태어나기 전에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어주기 위해서 죽었고, 그 다음에 그 남자의 갈비뼈를 취합니다. 갈비뼈는 심장과 폐를 감싸고 있는 뼈입니다. 그 보호하는 뼈예요. 그래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다 쏟고, 그리고 여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돕는 배필이 없으면 그래서 남자의 생명이 온전한 생명이 될 수 없어요. 늘 부족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은 바로 여자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연상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옆구리에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손바닥에 쏟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건 일 만든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 그것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게. 그게 가정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든 것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알면 교회가 보이고 교회를 알면 가정이 보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신부인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남편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함께 유닛을 이루어라. 원 클리브를 이루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지체로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렇게 그러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남편은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야 하고 아는 가정에서 교회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의 삶을 맛보고 천국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그런데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만드신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가정이 마지막 보루예요. 교회가. 그러면 사회 공동체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정이 어제든지 살아나면 사회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가정이 지금 다 황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3대 악처들 아십니까? 소크라테스 그 제자들에게 집 밖에서 소크라테스가 그 제자들과 담론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안에 큰 소리가 우렁찬 소리가 납니다. 이게 밤늦게까지 사람들 데리고 온다고 고함을 지르면서 그 후에 물바가지를 확 뒤집어 씌워서 다 물을 맞았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는 항상 비가 오지. 여러분 이 광경을 보았던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은 나는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신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는 완성되지 못한 남성이다. 여자는 침묵하라. 여자는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대화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철학자들은 거의 다 여자들에 대해서 비판이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여자들이 굉장히 폄하했었습니다. 여자들이 죽어서 장사 진액할 때 시체가 문 앞에 나갈 때까지만 운다고 해요. 한국에서도 얼마나 여자를 무시했는지 몰라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 보시면 여자의 이혼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혼의 대상이 누가 되는가? 거기에 보면 수치스러운 일을 할 때 이혼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치스러운 것이 뭐냐 하는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해석을 해요. 밥을 하다가 여자가 밥을 채웠으면 그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혼. 또 다른 여자가 내 여자보다 더 이렇게 예쁘다. 그것도 수치스러운 것이다. 그것도 이혼. 그래서 여러 학파들이 생기면서 나름대로 다 이혼시키는 거예요.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자기 걸고 싶은 대로 거는 거예요. 그게 여자의 모습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아침마다 기도를 했냐.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종으로 태어나지 않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하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 유대인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여자를 무시를 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남편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을 얼마나 비하하고 있는지 몰라요. 별 유행어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남편이란 존재란 이래저래 애물덩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걱정덩어리, 마주 앉아있으면 왼수덩어리. 유머 같은데 여자분들이 공감을 해요. 이게 왜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은 이렇게 여자가 남자를 무시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뭐 별 시리즈가 많잖아요. 뭐 강큰 시리즈. 뭐 20대에는 남자가 아내에게 밥 차려달라고 하는 것이 강이 크대요. 30대에는 아내가 어디 가냐고 묻는 것이고 40대에는 혼자 애출하는 부인을 쳐다보는 것이고 50대는 몇 시에 들어오냐고 물어보는 것이 강 큰 것이고 60대에는 뒤따라가도 되냐고 묻는 것이 간이 큰 거래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여자분들을 이렇게 뒤에서 뒤따라다니는 거 많이 봤어요. 남편 저 앞에 가고 뒤따라다니고.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영화배우 김지미 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저희 또래 정도는 아실 텐데 한국에서는 한 미모 하신 분인데 이분이 삶이 파란만장이에요. 결혼을 4번 했어요. 4번 했는데 이 결혼했던 사람들이 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영화배우 유명한 최 무슨 영화배우. 그 다음에 또 가수 유명한 나 무슨 가수. 그 다음 유명한 영화배우, 영화감독. 나중에는 또 의사. 4번씩이나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4번의 결혼, 이혼, 나이 많은 남자, 어린 남자, 능력 있는 남자 다 살아봤는데 남자는 별거 아니더라. 남자는 다 어린애고 부족하고 불안한 존재라고 밝히기도 해요. 이런 인터넷 치면 나와 이 얘기가요. 남자 별거 아니더라. 이 시대에 따라서 참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책 읽어봤습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답니다. 별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이 산다는 게 참 어려운. 다른 사람들인데 같이 살려고 하니까 누구 주도적인 것에 맞춰야 되냐. 누구 습관에. 어떤 부부가 감자 때문에 싸워서 이혼할 뻔했다 그러잖아요. 감자를 삶았는데 아내가 설탕을 이렇게 옆에다 가지고 나왔더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소리가 감자는 소금에다 찍어 먹어야지 무슨 설탕을 가지고 나오냐고. 우리 집에서는 설탕에다 찍어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하는 소리가 그 없을 때라는 소리지 집이 가난했었나 보지. 그러니까 화가 너무 난 거예요. 우리는 거기다 소금에다 찍어 먹는다고.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한테 데리고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추장에다 찍어 먹는다고. 자기의 어떤 가정의 문화와 이런 모든 것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결혼은 떠나 그러죠. 그러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to leave예요. 이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은 모든 문화와 그 습관과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져와 가지고는 그걸 갖다 남편한테 적용시키고 아내는 남편에게 적용시키고 서로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다. 성격 차이다. 못 살겠어.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남자는 화성에서 왔다,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 하는 책을 읽어보시면 미국에서 600만 권이 팔렸어요. 40개국으로 번역이 됐는데 꼭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월 달에.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남자가 원하는 사랑은 주로 신뢰해주고 인정해주고 감사하는 종류의 사랑을 원하고 여자는 주로 관심을 기울여주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랑을 필요로 한다. 여자들은 남자가 자신의 말에 공감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남자에게 느끼는 가장 흔한 불만은 자신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인데 남자는 여자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생각을 한다. 남자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도 여자는 다른 문제들을 끄집어내 얘기한다. 성경은 그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의 문제를 성경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이 500주년 이번 개혁한 리포메이션 기념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자. 가정이 어디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서는 그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나의 이론으로 여러분 듣지 마시고 정말 내 가정은 어디에 지금 있는 건가?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번 살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한마디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총체적인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 단위는 가장 다이나믹한 단어라는 거예요. 보통 이 가정 12사람까지 공동체를 갖다가 가장 다이나믹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가장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만큼 아름답고 축복된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의 공격 앞에 무참하게
무릎 꿇고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갈등들을 하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어지는 가정에 대한 치유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본래 하나님께 정하셨던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다시 말씀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계에는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 질서가 있고 교회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질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질서에는 이치 질서와 역할 질서가 있습니다. 이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제자리에 있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듯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역할 질서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 제9시를 할 때 아름답습니다. 제2치에 있고 제9시를 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치를 다 떠났고 역할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질서를 다시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가장 암흑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질서가 깨졌다는 거예요. 다 자기 오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도 뭐예요? 질서가 깨지니까 자기 오른대로 살아요. 자기 식대로. 그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치에 혼란이 오고 역할에 혼란이 온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가정의 질서는 최초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지 오브 갓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뭐 철학자들이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어떤 다른 종교가 이 얘기 비판하고 남자를 여자를 천하게 여기고 뭐 남자를 무시하고 2000년 전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똑같은 입꼬리라는 거예요. 조금 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개혁이에요. 개혁.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러분 이치가 자리에 찾은 걸 아십니까? 한국이 한 50년, 60년 전만 해도요, 유교적인 것 때문에 칠거지약을 만들어 놓고 여자는 밥상에서 안 먹었어요. 남자들 따로 먹고 여자들 밑에서 먹었어요. 그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를 말씀할 때 영어로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지구요. 유성이라고 코스모스. 화장품이 여러분 뭐라고 그러세요? 화장품이? 네? 화장품이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요? 코스메틱. 그게 코스모스에서 왔습니다. 내 무질서한 얼굴에 질서를 잡아주는 게 그 화장이에요. 화장. 요새는 변장도 하고 치장도 하고 하는데 천국 화장을 하세요. 천국 화장.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것에 질서를 강조를 합니다. 질서 있는 삶. 무질서한 내 삶에 질서를 잡아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와 그 질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부부의 질서는 뭡니까? 에베소 5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부부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22절에. 25절에 남편들이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부부관계의 가정의 성립은 부모로부터 떠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거기에는 여자도 떠나고 남자도 떠나야 됩니다. 시편 45편 10절 말씀을 보시면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떠나지 않은 데서 문제가 심각하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떠남은 단순한 공간적인 떠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부부의 문제의 뿌리는 부모에게서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떠나지 못한 채 결혼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시자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많은 가정의 부부들이 연합을 부실하게 하는 문제들도 이 떠남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독립한 사랑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 부모를 떠나 아내 연합하는 일이라면 결혼 이상의 부부관계는 인간 순위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질서를 말씀하면서 여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은 복종하다, 히포다수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순히 굴종의 뜻이 아닙니다. 이 히포다수라는 단어 안에는 탁시스라는 질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복종하라는 것이 무슨 굴종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질서를 잡아주라는 거예요. 여자 역할이 뭐예요? 가정의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에요. 아내들이 질서를 위해 남편을 머리 자리에 놓아두라는 것입니다. 막무가내 굴종이나 예종, 속종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가정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치에 있고 역할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더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여자가 못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질서가 지금 깨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여자분들이 똑똑해지니까 돈도 더 많이 벌고 지위도 높고 영향력이 커져서 가정의 효과까지도 그걸 행사를 하려고 해요. 그 이치를 망각한 것입니다. 아니에요. 모든 이유를 떠나서 여자의 아내의 이치는 가정의 질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성은 남성을 그래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된 헬프라는 거예요. 가장 내게 어울리는 짝을 주셔서 내가 온전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 갈등 중에 하나가 서로 내 말 안 듣는다고 하잖아요. 남편들은 왜 당신 내 말 안 들어? 또 아내들은 뭐라고? 왜 당신 내 말 안 들어? 내 말 들어주질 않아. 늘 갈등이 이거예요. 그거 들어야 됩니까? 그거 들으려고 결혼했나요? 듣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르치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더라고요. 누가 기준인데요? 그 기준이 어떤 성경적인 겁니까? 자기 기준 갖다 놓고는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거 만들려고 하면 됩니까? 그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말을 어른들에게 썼더라고요. 어른들을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랬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바뀌어놨어요, 누가. 그래서 들으라는 거죠. 떡 생긴다고. 그러면 이 말은 안 듣습니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것도 옛날 말이에요. 여자 셋이 보시면 그릇이 깨진다. 그건 세상 기준에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내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면 누가 그래도 말 제일 잘 듣습니까? 남편이요? 아이들이요? 남편이 그래도 말 잘 들어요. 애들보다 잘 듣습니다. 그 남편은 말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듣는 줄 아십니까? 자꾸 나를 바꾸려고 하고 명령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의견만 얘기하세요. 머리인데 자꾸 머리를 바꾸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됐어요. 그 끝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걸 틀렸다고 그러고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요. 우리 성도들의 존재 목적은 거룩과 사랑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거룩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가정 부부를 세워준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만들고 사랑을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렇게 해야 아내가 성숙해져요. 공경할 줄 알아야 성숙한 삶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거룩함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남자의 거룩함이 나와요. 그 남자는 사랑하라는 거기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준 거예요. 고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내들의 거룩함은 바로 남편의 복종함에서 훈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그게 제 잔재라니까요. 절대 아내 남편의 권위를 타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 그 사람은 성숙할 수 없어요. 성숙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주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 섬기는 자가 성숙한 자거라. 순종은 섬김이에요. 여러분 아내분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아내는 돕는 배필이에요. 아니 남편이 순종함으로 해서 남편을 도와서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인가? 만약 아내가 판단하여 지금 내 남편의 뜻에 복종하게 되면 거룩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건 주 안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순종으로 거룩함에 유익이 된다. 사랑에 유익이 된다 하는 것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룩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순종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엽적인 것에 자꾸 여러분 뭐 잔소리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본질에 맞춰야 돼요. 본질에. 죽고 사는 거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자유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의 요구를 들어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한다든지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든지 이런 길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이 돕는 배필, 영적인 돕는 배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편이 자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제해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침범하는 요구를 했을 때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돕는 배필의 것은 복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문제에 있을 만큼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그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을 하여금 도대체 다른 모든 것에서 나에게 복종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신앙에 대해 타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에 반대가 되는 것이라면 거룩과 사랑에 반대가 되는 거라면 그것은 생명을 걸고 막아야 합니다. 그것은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 미갈 딸 미갈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다윗이 하루는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뻤습니다. 벗기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는데 바지가 벗어진지도 모르고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아내가 미갈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긴다. 남편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미갈은 자기 남편을 보잘것없다고 여겼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6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는 여호와께 행한 것이라. 그 미갈은 다윗에게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한 번도 그 후로 미갈을 다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왜 떠납니까? 남편을 무시해요.
남편은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집에서 왜 삽니까? 아내는 남편을 높여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내들의 사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이 몸의 구주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내의 책임 가운데 하나가 남편을 머리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리더의 상징이에요. 가정의 리더십을 대표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를 주신 이유는 땅의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자녀들이 또한 아버지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질서가 깨져버려요. 지금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많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내들이 그 아버지의 리더십을, 그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조금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애들 앞에 가서 야 아버지 꼴 봐라줘. 딸마다 저런다. 야 또 그런다. 애들이 다 그게 영향을 받아들여요.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의 리더십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정에는 무질서가 옵니다. 그 가정은 길이 안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와 관계가 나빠져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교회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자녀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아이들이 영적인 데미지를 입어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 좀 교회가 뭐 싸우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제가 편지를 여러 통 받았어요. 왜 부모들은 이렇게 싸우는가요? 왜 한 가족이라면서 성도들이 싸우는가요? 난 교회 안 갈래요. 그러니까 교회 생기니까 막 전화해가지고 서로 막 이게 완전히 그게 보여진 거예요. 애들에게. 그래서 교회 떠나들였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들이 싸우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예요?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살아가는 걸 보면 가장 안정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깨뜨려버리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건강하게 싶으면 아버지의 집에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아내 여러분, 당신 남편을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주님으로 섬겨보십시오. 남편을 리더로 세우신 주님께서 당신의 가정의 주인, 가정의 아비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남편, 당신의 주인과 하나 되어 인생을 정말 행복한 천국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렵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종이 가능하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셔서 그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순종할게요. 그 의지적인 표현이 필요해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정의 질서는 남편들이 지켜야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서는 아내에게보다 훨씬 더 지면을 남편에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에 대해서 보면 아내들에게는 3절이에요. 남편은 9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보시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또 여자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베드로 3장은 꼭 읽어보세요. 1절부터 8절까지. 그러면 어떤 이 부부 문제에서 남자에게 책임이 더 많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온전한 연합을 깨트리는 쪽이 아내보다 남자 쪽이 많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의 아내 사랑이 실패의 가장 원인은 사랑하는 방법의 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순종이라면 남편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과 사랑이 만나는 부분이에요. 남편은 자신에게 복종한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어떻을 때 주셨나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였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주신 것입니다. 남편의 그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아내가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해주고 아내가 나를 업신여기면 나도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가파오의 사랑이에요. To give의 사랑, unconditional love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랑이라는 헬라어는 아가파오입니다. 사랑함으로써 남편 자신의 거룩함을 빚어가게 하고 가정이 사랑과 거룩으로 채워지게 만드는 이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주어진 권세 권위는 아내를 억압하고 제압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능력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아내는 곧 자기 몸을 아끼듯이 아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몸처럼이라는 번역은 성경 번역에 본래 조금 잘못됐어요. 본래 원어의 정확한 번역은 거기 자기 몸처럼이 아니라 자기 몸이니 이렇게 번역해 맞습니다. 그러니까 28절은 자기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그것은 아내가 내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입니다. 자기 아내 하우툰 구나이스카스 이건 자기 자신의 아내라는 뜻입니다. 그 상대방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기 자신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내 몸처럼 사랑한다. 그것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한번 여러분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고 그래서 여자에 대해서 알라는 거예요. 정말 저도 그러고 여자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배워야 돼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걸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태어나고 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들끼리 결혼하면 좋겠어요. 그런 거 잘 가르친 데 없으니까 잘 가르쳐가지고 그래야 뭐 살지. 여기 남편이나 아내가 다 그릇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호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특별히 이민 삶에서 너무 고생이 많아요. 우리 남편들 잘 표현도 잘 못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옛날에는 남편들이 돈 벌어다가 생활하게 했는데 지금은 아내가 다 벌어다가 생활해야 되고 가정을 꾸려야 되고 또 승리해야 되고 이게 죽을 노릇이죠. 남편들은 내 몸처럼 사랑하고 연약한 그릇이다. 귀하게 여겨라. 제가 어제 화분을 이렇게 좀 이렇게 밖에다 내놓고 이제 이게 보니까 너무 더워서 죽는 것 같아서 끼리끼리 저도 힘들어가지고 해놨는데 이거를 제가 안 내놨었는데 누가 이게 여자분이 내놨어요. 그래서 아니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가벼워요 그래 목사님. 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저녁에 이걸 들어놓는데 이거 나도 끼리끼리 맸어 이거리요. 여자가 장사하더라고 힘이 장사하겠어요.
그걸 해야 되니까. 감당해야 되니까. 무거워도 힘들어도 지는 겁니다. 여자들이 지금 무슨 장사가 아니에요.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 살아야 되니까. 가야 하니까. 그 남편들은 정말 내 몸처럼 그것을 사랑하고 성에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거기 말씀이 뭐라고 쓰였어요? 기도가 막힌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면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가 막히면 끝이에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길을 모르는데요. 축복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도 왜 내 길이 자꾸 막히지? 왜 이렇게 나는 종종 하는 것마다 안 될까? 생각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 너무 고생시키지 마세요. 왜 남편이 시야지 짐을 갖다가 다 아내에게 맡깁니까?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책임을 지세요. 아내들은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정서적인 감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성을 고려하지 못한 남편들의 무례함으로 상처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역이란 말은 보석체험적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 보석은 귀하게 여기잖아요. 가정의 보석. 본문 25절에 바울은 남편들의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접근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셔야 했습니까? 그만큼 우리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리십니까? 그 아들이 울부짖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럼에도 침묵하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고통받는 아내들의 목소리는 하나, 제발 소중하다는 것을 당신의 말로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잘 돌보면 우리 몸이 지킬 것입니다. 우리 본문은 남편의 존재 이유가 자기 아내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내 건강하면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가정이 건강해지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결정하시고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바뀌고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9절 말씀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서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질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당신 같은 여자랑 만나서 사는지 몰라. 아직도 그 모양이야. 왜 당신은 다른 여자 잘 못하는 거야? 남편에게 듣고 싶은 얘기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가정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이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은 여성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가정의 질서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가장 사랑스럽지 못할 때, 지겹게 느껴질 때, 그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그것이 알고 싶습니까? 부부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다예요. 다른 것을 고상시해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자녀도 아니에요.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꾸 싸우는 걸 보면 애들은 마음에 자꾸 상처를 받아요. 애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평생 갑니다. 치유하지 않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고 자기가 행복하지 못하니까 자꾸 끊임없이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는데 자녀들이나 남편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줄 알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절대 남편이나 아나 여러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참 행복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가정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돼야 돼요. 같이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보아야 돼요. 무엇이 신앙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삶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집을 살면 기도가 안 막힌다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결국 가정도 뭐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아내가 무슨 가정을 만들어요? 기도하는 가정을 만드십시오. 가끔 어른들이 그렇게 해요. 뭐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해, 믿음으로. 그런 얘기 쉽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속에서 뒤에서 봐요. 본인은 기도하면서 저런 얘기 하나? 본인은 믿음으로 살면서 저 얘기 하나? 쇼예요, 쇼. 거기 능력 없어요. 정말 내가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을 만들고 그래서 아들의 말씀을 배워서 믿음의 삶을 만들고 절대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우리 속담이 나잖아요. 3살 버른 8까지 간다. 그게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습관만 만들어지면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 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결혼의 모습을 갖다 리브가의 결혼입니다. 이삭과. 근데 만나는 첫 장면이 뭔지 아세요? 리브가가 다 걸어오는데 이삭이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딱 만납니다. 무슨 일 하든지 여러분 가정에서 시작되는 일들은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사랑함으로 함께 거룩함으로 이루어가는 그 가정 하나님 멋진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천국된 가정을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가정의 삶에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하나 부르겠습니다.